파트 1. 부활은 팩트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의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구원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야 누구나 쉽게 알고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고 어려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지만 구원의 복음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다. 우리 EBF 아이들도 말씀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그 후에 500여 형제들, 그 후에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들까지 보았습니다. 바울도 보았습니다. 증인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들이 3명 정도만 되어도 유죄가 쉽게 입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수백 명이나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확고한 사실입니다. 그 수백 명 중에 바울은 자신이 증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유대교는 종교보다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국가 그리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율법들과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했습니다. 회당으로부터 공문을 자발적으로 받아서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가 이룬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처지인데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놀라운 증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현재 삶 속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비롯한 수백 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럼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확고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됩니다. 16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교회에 지금 나와 있고 시간을 들여서 역사를 섬기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저는 요즘 헬스장에 가는 것에 재미가 들렸습니다. 매주 3번씩은 꼭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메시지를 준비하느라 한 번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손실이 날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부활 믿음이 없었다면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운동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제 영혼을 돌보지 않고 육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불 끄고 유튜브 하는 것이 아주 달콤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자기 전에 유튜브 하지 않고 바로 자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로 20분 정도 일찍 잠에 들고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졸리지 않은 상태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생각이 저희 회사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대놓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많이 하면 책임이 많아지고 더 피곤해지고 그렇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일하지 말아야겠다. 이래서 무엇하나 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싹 트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룬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이런 회사에서의 삶이 돈 버는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회사 동기들이 힘든 회사 생활 때문에 금융치료, 즉 돈 받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주께 하듯이 성실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일상생활에 감사하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살기 바쁘다고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필드 목자님께서 청년단에게 재정부 말씀 교육을 주셨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운동을 못 가서 근손실은 났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활 믿음으로 제 영혼의 근육이 더욱 성장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도 부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 성경은 총 27권입니다. 이 중 절반인 13권을 바울 혼자 썼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바울의 신앙과 인생, 그리고 그가 쓴 성경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맹활약하신 이순신 장군을 부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기록된 문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난중일기, 그 외에도 일본이 서술한 문서까지 수많은 것들을 부정해야 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인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에서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는 국교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네, 파트 2,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열릴 때 모든 열매가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다. 각각 시간차를 두고 하나씩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열매만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른 열매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첫 열매, 첫 소산, 첫 가축을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할 때가 됐을 때 첫 열매가 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첫 열매가 나면 이후의 열매도 우수수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열매가 열리면은 올해는 됐다, 다행이다, 망하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이후의 열매도 순서대로 열리게 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먹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죄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게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23, 24절은 부활의 순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바로 우리들이 됩니다. 23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과 같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가 아담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앙상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다면 삶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왼쪽같이 아담에 아직도 붙어 있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을 얻습니다. 25절부터 28절은 예수님께서 왕 노릇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예수님 아래 복종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현실에서 버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모두 살리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대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도 부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부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에 맹수와 싸우는 검투사 경기가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은 이 경기에서 죽더라도 명예롭게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삶이 끝난다면 그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용맹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맹수와 직접 싸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 검투사들의 용맹함을 배운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히더라도 핍박받고 고난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 위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들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어디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내가 이겨야 됩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나가는 배봉 축구 모임에서 저희 팀이 계속 몇 주째 지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애써도 계속 실점을 하면 화가 납니다. 제가 이전과 달리 대학생 때는 그냥 즐기면서 했는데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축구를 하니까 평일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축구에 너무 진심을 다하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와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축구 모임에 가끔씩 싸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이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지더라도 상대팀의 목자님들이 이기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우리 팀이 상대팀 할 거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자님들이 인생 소감을 쓰길 원하셨습니다. 소감을 완성하는 것이 계속 지연되던 와중에 제가 부활절 메시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소감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쓰자라는 생각으로 메시지 섬김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축구할 때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런 사소한 문제에도 선을 이루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동요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선을 이루며 연단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축구할 때 선한 행실을 하면서 앞으로 인생에서 있을 더 큰 문제를 감당할 지혜를 얻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재미있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선을 이루며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